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확실하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지칭해서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그런 이방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계까지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심령으로 확신을 가진 이런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새 사람이 되기 이전 옛사람의 모습이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에 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허망하다고 하는 말은 계약은 했지만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뜻인데,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놓고 사랑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아니해 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있지만은 내용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허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사랑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마음도 나누어야 되고 정성 나아가서 내 생명까지 쏟아 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운동시합에서도 어떤 사람은 준비가 덜 돼가지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얻어맞고 다운돼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옛사람의 존재 양식으로는 어둠이 있다, 어둠이 깃들여져 있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총명이 흐려진 것을 말하고 내 눈이 밝다고 하지만은 다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 자기 딴에는 똑똑한 것 같은데 하는 짓을 보면 그렇게 바보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올 여름에 이렇게 더위를 보면서 또 다른 나라, 낮은 나라의 이제 바다가 점점 물이 많아져 가지고 물이 차여 가지고 그것을 떠나게 되는 이런 세계 이변의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걱정이 생겨납니다. 요즘 보도돼서 들으시는 바로 세계 곳곳에서 재난과 더위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평균 온도가 높아지느냐? 땅속에 있는 가스, 휘발유 이런 것을 꺼내다가 차량, 비행기 또 이런 것을 가져다가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또 그것을 비닐로 만들어 가지고 태워서 소각하고 하니까 온통 이 지구상에 이제 배기가 차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얼음산이 높고 눈 높이 쌓인 북극 남극에 그런 눈들이 녹아가지고 자꾸 지면의 수면을 높이고 이 대기가스로 인해서 전혀 예상 밖의 이런 기온이 형성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차를 운행하게 되었고 가스를 빼서 인간의 문명을 편하게 한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재앙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으로도 대단해 보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단하지 않듯이 우리 청룡이 영적으로도 가려져 있으면 나는 대단하고 알고 본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재앙을 쌓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옛사람은 무지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도덕적 죄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당신을 향해서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 악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도 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창 정직하게 살고 인격을 쌓고 열심히 공부해야 할 좋은 시간에 인생을 허비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다 보면 얼마나 내가 지난 과거에 전공해야 될 것, 앞으로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갈 동안에 무엇을 익혀서 어떻게 내가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깊은 생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내가 갖추고 훈련했더라면 삶에 불편이 없을 터인데 모든 것을 습득하지 못해가지고 손해도 나고 모든 것을 습득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젊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젊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생이 무쌍하니 뭐가 어쩌냐고 불평을 하는데 사실은 그럴 새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공연한 내 인생의 불평과 원망이 내 자신을 비극적으로 몰아넣고 있는데도 어디에서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해지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지를 죄와 동일시 취급했습니다. 죄 때문에 무지해졌고 이 무지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를 지칭해서 강팍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19절에는 감각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감각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아주 특별한 용어인데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인데 이미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죽은 자와 같다. 슬픔도 기쁨도 깨달음도 없는 그런 상태가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6번째는 타사커지를 총괄해서 방임한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방임한다고 하는 말은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사람 되기를 포기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했다.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차를 여러분이 이제 이용할 때는 꼭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서야 될 때 서지 않는 밀려버리는 브레이크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것은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이 양심이라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리고 말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허무와 시리와 절망으로 빠져드는 인간에게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 구실을 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적 판단으로 판단하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로 보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 참 처음에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지만 그것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만이 아니라 그 비극은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 10사람이 없었던 소돔 고모라처럼 오늘도 옛사람으로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새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다. 여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결케 하려고 한다고 해서 성결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가 진리이고 이 말씀대로가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중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성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입산해서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성자가 되고 기둥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사람과 접촉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라고 말해요. 가만히 보면 자기 지성으로 뭘 바르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에 빠진 사람은 차라리 그렇지 못한 사람만도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으면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왜? 이런 내영적 거룩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을 생각하다가 위선자가 되고
의를 생각하다가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영적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 길을 분명히 막으셨습니다. 방탕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건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깊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섭리 안에서 나라는 것이 오늘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욥이 무진 고생을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생일이 되면 자식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는데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고통을 당하고 나서 그가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나의 길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니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니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하시니 부지런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니 깨끗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으심을 받은 그 존재를 이제는 옷 입듯이 하라는 말, 옷을 입듯이 하라. 새로 지으심 받은 그 존재를 수용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수용하지 않고 내가 자체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그게 신앙이 똑같은 것 같아도 천냥지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새로운 옷으로 입으라고 하면 그 입으시라고 하는 명령대로 우리가 입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못했는데 내가 다시 내 힘으로 무엇을 새롭게 해봤자 새로워질 것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모든 노력까지도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와도 그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고, 질병이 와도 그것은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것이고,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은 나를 성결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었어요. 모자를 써도 신분에 따라서 모자를 썼습니다. 귀족에게는 귀족의 옷이 있고, 종에게는 종의 옷이 있고, 주인에게는 주인의 옷이 있고, 종에게는 종의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볼 때 불필요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존재인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아의식을 바로 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로부터 깨끗이 벗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과거의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서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워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비 걸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새 사람을 입고 그대로 묵묵히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것을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자각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에 그 존재의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런 신앙적 변화도 없이, 거룩함도 없이, 진리와 의로 바뀌어짐 없이 나라고 하는 나 똑똑함을 내세워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설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어떻게 해서 훼손되어지게 되는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새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존재된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게 되면 감각도 다르고 의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인간적으로 판단하니까 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이 세상 떠납니까? 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 사실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너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살게 될 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지 않고 통나무를 세워놓고 그 속에서 누가 드는 음식을 먹으면서 접촉하지 않고 살아도 우리 인생은 거룩과 의와 진리로서 충만되어지게 된다는 진리를 마음에 담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